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4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기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네,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 그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렇게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졌고 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기까지 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정말 칭송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 중에 나사렛에 가십니다. 나사렛이 어디죠? 예, 나사렛 예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의 고향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죠. 근데 성경을 읽는데 어느 성경을 읽었냐면 그때는 당시에는 뭐 이런 성경으로 이렇게 펼쳐서 읽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잖아요. 근데 그 두루마리 중에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서 읽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우리 성경의 61장에 나오는 그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참 별로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성경만 읽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은혜가 넘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성경만 찾아서 읽어도 은혜가 됐다.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읽었으니까 우리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멘. 네, 다 아멘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부터 해프닝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사렛에 오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기에 누가는 많은 그런 어떤 의미를 함축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 예수를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잘 알고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났느냐? 예.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은혜로운 말씀이 있고 내가 잘 아는 사람, 그렇다면 어느 게 먼저여야 되겠습니까? 네. 은혜로운 말씀이 먼저여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가 이 사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로운 말씀보다 내가 먼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렇게 많은 자료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건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거나 그렇겠지만 누가복음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속담의 말을 해요. 속담의 말. 의원아 너를 고치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의원아 너를 고치라. 그러니까 의사를 보고 네 병이나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속담의 의미가 그런 것이죠. 그 말을 내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하는 것 그런 것보다도 더 먼저 고향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말씀을 보면 저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는데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바로 이렇게 갈릴리로 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그런 많은 이적들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항상 가버나움이 중심이셨습니다. 고향은 나사렛이셨지만 모든 사역의 중심은 가버나움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절기 때마다 올라가셔서 하신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조금 그 흐름을 조금 이해하면 쉽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마 이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하시는 일들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을 쫓아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여기서도 있어야 되리라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었죠. 기근이 들었었죠. 누구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많은 그런 과부가 그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았겠죠. 과부는 하여간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가장 처음으로 고통받는 것은 가장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에는 과부들이 가장 하층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제일 먼저 고통받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보낸 사람은 사렙다 과부, 이렇게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렙다 과부는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사르밧 과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데 사렙다 과부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은 또 누구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이에요. 사르밧 과부입니다. 뭐죠? 이제 엘리야가 굶주렸을 때에 떡 한 개를 물과 더불어서 떡 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진짜 없어서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마지막 그거 하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죠? 그것을 가져다 주었을 때 떡과 기름이 끊치지 않았잖아요. 그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겠죠. 또한 또 이스라엘에 그 많은 그 문둥병자가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낸 사람은 엘리사가 치료하게끔 한 사람은 누구죠? 나아만 장군 한 사람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
그 무슨 이야기인지 사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결국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에서 결국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 장군이 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냐면 전적인 순종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나아만 장군, 굉장히 높은 장군이잖아요. 아람 장군이었잖아요. 아람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 데서나 그렇게 옷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 나라의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그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인 순종이죠.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렙다 과부라고 하는 이 사르밧 과부도 정말 마지막 이것이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은 없는 거죠. 죽을 수도밖에 없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돈이 있어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체가 다 가뭄이었으니까 기근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표현에 치료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고 하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적인 순종이 아니면 이것이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강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대로 그냥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에게 어떤 담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정말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불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강권 역사하시옵소서 그러면 그냥 그걸 다 뚫고 내려와서 할 것 같은데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불순종 앞에서는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순종 앞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몇 퍼센트였는지 51대 49인지 70대 30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전적인 순종을 가져가지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적인 순종이 없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에게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적인 순종이에요.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에서 알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가 신앙생활하는 기본 자세가 성령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또 속담, 의원아 너를 고치라. 누가가 의원이니까 이런 속담을 굉장히 친숙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을걸요.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 나오잖아요. 바로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전적인 순종만이 있을 뿐이다. 전적으로 말씀에 의지하는 것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불순종의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는 것, 불순종이라는 것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다. 다음에 할게요. 네.
오늘은 아닙니다. 이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모든 것들 다 불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오직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함께하심만을 충만하심만을 우리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